준비의 마음을 가져봅니다. 주님이 오셨다는 성탄절을 놓고 우리는 연중 행사처럼 지낼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고요하지 못한 심령, 현실로 인하여 막 쪼개지고 잘라나간 심령,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 그리스도 오셨을 때 세마포로 몸을 쌌던 것처럼 단정한 심령의 세마포로 당신을 껴안을 수 있을 만큼 진지한 준비 예배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는 진실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오늘도 아기 예수는 거침없이 오셔서 각자 심령 안에 잉태를 허락하옵소서. 그러므로 저마다 그리스도 아는 몸을 소중히 여겨서 죄에다 함부로 내놓지 않게 하시고 세상 일로 인하여 분주함으로 나를 내놓아 주님 오실 수 있는 자리가 없지 않는가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님, 아낌없이 사랑하고 싶은 진실을 안고 있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 임재하여 당신의 충만함을 드러내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2장 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말씀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모신 분들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감동이 일어날 수가 있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내 상태를 지적받을 수도 있고 또 주의 말씀을 들으며 감사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각자에 맞는 성령의 움직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너무 마음을 콕콕 닫고 감동 없는 자세로 전혀 하나님의 감성을 울리지 못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면 우리는 아니 되지요. 찬양은 굳어져 있는 내 마음을 풀어놔주고 기도는 내가 답답한 뭔가 무딘 이러한 나를 하나님께로 전향시킬 수 있도록 마음의 열기를 더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시간 호적하러 가는 사건에 대해서 앞에는 써 있었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가장 작은 고을에서 태어날 것을 미가서에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가장 작은 동네, 보잘것없는 유명인이 하나도 나오지 아니한 어떻게 보면 아주 평범한 중에서도 좀 더 낮은 그러한 지역으로 주님이 동네에서 태어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그를 구유에 누웠다고 하셨습니다. 예, 가장 천한 것, 뭔가 짐승들이 그냥 먹고 더럽고 추하고 하는 이러한 천한 곳에 누임을 받았다. 그분이 첫 출발은 구유로 시작했다는 것이죠. 셋째, 가장 천박한 직업을 가진 목자들을 통해서 증언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여러분은 이제 주님의 이 탄생설을 들으면서 가장 낮고 작고 죄인 중에 괴수인 험한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처럼 이름 없고 잘난 것 없고 소문난 것 없고 이러한 나를 주님은 작은 고을이라 말씀하신다. 이 작은 고을, 가장 작은 고을, 비좁고 형편없고 남도 알아주지 않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오두막집 같은 아주 형편없는 초가집 같은 이러한 형태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작은 고을, 이름 없는 고을에 예수님이 오셨다. 나 아무것도 아니었다. 정말 누가 나를 어느 부모가 나를 낳고 딸을 낳았다, 아들을 낳았다 기뻐함이 조금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알려지거나 가문이 특출해서 존경을 받거나 이렇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태어났다. 특히도 죄인이라는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내가 아무리 선하도 죄인이야. 내가 아무리 진실하고 아무리 정직하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해서 훌륭하다 해도 난 여전히 죄인이에요. 이러한 내 작은 하나가 움직여 나가는 작은 고을 같은 마을 같은 그곳에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예. 이렇게 나와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나는 얼마나 높아져 있는가, 얼마나 큰 거를 요구했고 많은 소문이 좋게 나오기를 원했고 작은 모임 중에서도 나를 인정받게 해주기를 바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는 이렇게 알려지지 않고 누가 인정해 주지 않고 드러나지 아니한 작은 고래의 탄생이 되었다는 탄생설을 배우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교만한 거예요. 예. 주님은 그런 데서 태어났거나 말거나 화려한 것에 왕궁에서 태어났거나 말거나 이거 관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만 나라는 한 사람은 거기에 맞춰서 겸손의 의미를 지니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 소문이 점점 바깥을 나가 한 동네를 나가 점점 멀리까지 잘났다는 소문, 훌륭하다는 소문,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 칭찬해 주는 사람, 혈육간에 4촌, 6촌, 8촌, 사돈의 12촌까지 나를 알아주는 이렇게 나 자신을 강범위하게 범위를 벌린다는 거예요. 예. 두세 명 속에서 으뜸이 되기를 바라는 나는 10명 속에서도 으뜸이 되기를 바라죠. 그렇다면 100명 안에서는 더더욱 으뜸이 되기를 바라죠. 예수의 탄생설에 대하여 우리는 아는 바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탄생설에 접붙임을 받은 자가 없다. 그러므로 인해서 당연히 누가 잘못했어, 틀렸어, 바르지 않아라는 비난보다는 잘했어라는 칭찬에 더 마음이 좋다. 뭔가 당신은 훌륭해, 빈틈없어, 뛰어나 이 말 한마디가 평생 안 떠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잘하는 사람으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잘못하고 삐뚤어지고 악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한 번쯤 들은 그 뇌가 기억을 하고 안 놓아주는 거예요. 왜? 칭찬해 줬으니까. 이러한 나와 여러분의 허황된 자위만족, 이러한 생각을 떨어뜨릴 수 있는 힘은 아무것도 없다. 다만 그리스도의 탄생선으로 돌아가 봐야 한다. 그분이 어디서 태어났어? 아주 행편없는 작은 고을, 아무도 그 기억에 그 지방이 이름 있던 기억이 아니었어요. 그런 것에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높아지고 알려지고 소문나고 이러한 자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 같은 이 촌스러운 지역은 기억이 없는 거예요. 거듭나서 예수님을 보혈을 그렇게 많이 찬양하고 그렇게 부활을 찬양하고 해도 이 작은 베들레헴의 소중함을 갖지 못해요. 우리는 이 작은 베들레헴의 소중함, 여기에 오셨다는 주님의 낮추심, 죄인으로 오셔서 낮춰졌다고 설명했죠. 사람으로 오셨으니 낮추셨죠. 죄인 중에 또 종으로 오셨으니 더욱 낮추셨죠. 이렇게 낮춰진 예수를 구주로 모셨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어깨에 힘이 들어갈 일이 없어요. 눈을 번뜩일 일이 없어요. 막 기분 나빠 이럴 감정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조금만 어떻게 되면 기분 나빠, 안색이 확 변하는 거예요. 음성이 탁 변질되는 거예요. 기분 나빠서. 이렇게 우리들이 아직도 평상시 일상적인 생활의 감정 표현이 순하지 못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설에 대하여 황무지다. 황무지죠. 오늘 이렇게 작은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알려지지 않은 그곳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훗날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시고 나니까 베들레헴은 너무 유명해졌어요. 여러분, 아주 무명인 같은 나와 여러분에게, 존재의 가치가 없었던 나와 여러분에게 예수가 오셔서 내 거야 라고 지역을 확장하여 당신의 것으로 표를
찍어놨어.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나니까 소중한 거예요. 이같이 비천한 나에게, 이같이 알아주지 않는 작은 고울에 있으나마나한 존재 안에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이 사실체로 인하여 우리는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시작했느냐? 가장 가난하게, 지역까지도 가난한 데를 선택하셨어요. 가장 낮은 곳, 무명의 고울이 알려지지 않은 이런 곳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렇게 출발한 탄생설에 대하여 우리가 일찍이 마음을 먹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 베들레헴보다 더 작은 나, 더 형편없는 나, 지역적으로 구제될 수 없는 나, 이러한 나를 주님이 당신 탄생설에 필요한 고울로 삼으셨다는 사실 감격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자를, 모든 의식이 죄로만 향해져 있고 모든 생각과 내 삶 자체의 표현이 죄를 저지르는 것을 일관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선택한 고울에 대하여 내 환경이 아무리 어떻게 되든 나는 예수 그렇게 선택한 고울이면 좋다. 환경이 어떻든 문제가 어떻게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선택한 고울이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베들레헴이에요. 나와 여러분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주셨어요.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 들어온 고울이에요. 누가 어떻게 해서가 전혀 아니에요. 이름 없는, 무명한, 존재 가치가 없는, 앞으로도 큰 희망이 없는 이러한 것에 주님은 선택을 하셔서 그리스도가 탄생될 수 있는 지역으로 삼으셨다. 놀랄만한 사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나와 여러분은 그보다 더한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넣기로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보는 건 뭐냐? 나 얼마나 건방졌는가? 나 얼마나 건방진가? 내가 얼마나 많이 우쭐하며 사람들 앞에서 내가 과시적인 언어와 행동과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이렇게 형편없는 지역을 선택하셔서 이렇게 성경이라는 수천 년의 역사 안에 이 고울을 소문내셨는데 예수 믿는 내가 얼마나 소문이 더 나야 할 것인가? 나쁜 사람으로 소문이 날 것이냐? 좋은 사람으로 소문이 날 것이냐? 죄인으로 소문이 날 것이냐? 아니면 의인으로서 성령이 있는 사람으로 소문이 날 것이냐? 오늘 한번 베들레헴의 모습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봅시다. 형편없지만, 기대할 것 없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다. 가장 소중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고울이야. 하나도 흠모할 것도 없고 바라볼 것도 없고 칭찬할 것도 없다고 하자. 내 인간성은 정말 형편없다. 내 환경이나 인간성은. 그런데 그분이 선택을 하신 것이다. 그분이 선택을 했기에 소중하고 가치가 있다. 주님은 아기를 낳아서 이제 어떠한 곳으로 인도를 하셨냐면 하나님은 그 당시의 환경과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했다. 호적도 나가야 되고 갈 곳이 없어서 구유에다 아기를 낳아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특권이고 하나님 자신이라면 구태여 그렇게 했냐? 좀 더 멋있게 화려하게 완벽하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현실 그대로를 긍정했다. 예수인들 현실 그대로를 받아들이느냐? 현실 그대로를 응해주느냐? 우리는 현실을 도피해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불행은 싫어, 슬픔은 싫어, 아픔은 싫어, 창피한 거 싫어, 남한테 무시하는 거 싫어. 이렇게 현실을 다 도피해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했죠. 난 장애인이에요.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왜 병신이라는 말을 그렇게 듣기 싫어했을까? 내가 이거 비정상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병신이라는 단어는 나를 앞을 가리게 만들었어요. 아무 생각도 없이 바보가 되게 만들었어요. 그 말 한마디만 떨어지면 하루 일이 아무것도 못했어요. 저 병신? 이 말 한번 들으면 나는 어떻게 내가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나는 내가 병신한 것을 스스로 고백했어요. 이 무서운 능력. 내 모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나를 초월해서 나는 스스로 내가 병신이었잖아요. 내가 병신이었다고요. 이렇게 내가 말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 나중에 보니까 내가 얼마나 비정상인 걸 깨달았죠. 야, 병신을 병신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듣기 싫어해? 병신을 병신이라고 말했는데 왜 그렇게 죽음보다 더 싫은 것 같이 느꼈었을까? 예수 그리스도는 정로로 나를 가르쳐 주셨다. 주님을 만난 나는 내가 무식해. 맞아, 나 무식해. 나 병신이야. 맞아, 나 병신이야. 이렇게 내 현실을 그대로 긍정하여 받아들일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술뱅뱅이를 쳐서 갑자기 우리를 어떻게 하지 않으셔요. 예수의 오시는 길조차도 현실 그대로였다. 많은 사람은 일찍 움직여서 여관이라도 들어가실 수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리가 꽉 차서 있을 곳이 없었다. 주님은 천사들을 몇 명을 보내서라도 하실 수 있었다. 하나님은 전혀 아니었다. 평범한 그대로 더 잘나서 더 위대해서 더 소중해서 귀중하니까 처리를 막 그렇게 높은 사람을 모시듯 그렇게 안 했다. 대우되기를 바라지 마라. 우리는 예수께 배워야 한다. 신분이 누구였느냐? 하나님이셨다. 신분이 누구였느냐? 하나님의 독생자였다. 대우를 받으려는 내용이 전혀 없다. 그런데 우리는 대우를 받으려는 욕망이 너무 크다. 네가 날 무시해? 네가 날 그렇게 생각해? 네가 뭔데? 자그만 어떤 것도 삐뚤어진 자아는 늘 자기 편에서 모든 걸 오해하고 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 예수 안 믿었더라면 엄청 어려웠을 거예요. 병신인데 병신이라는 말을 안 들으려고 몸부림을 치니 오직 불상사가 많이 나겠어요. 얼마나 많은 파동이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오빠가 야, 너 오늘 마루에 나오지 마. 난 너 마루에 나오면 창피해. 이 말에 내가 확 돌았잖아. 오늘 내 친구들 20명 정도 오는데 너 내 친구들 갈 때까지 너 거름방 옆방에 거름방이 옛날 그렇게 해서 거름방에서 나오지 마. 엄청 완전히 나는 어떻게 되는 것 같았어요. 창피해. 나오지 마. 이 말 한마디가 자살을 딱 결정했어요. 내가. 그래. 지금 네 친구 앞에서 내가 창피해서 나오지 마. 그럼 네가 자식을 낳고 앞으로 살고 그 자식의 아들 친구들이 드나들면 얼마나 나를 무시하고 창피하다고 나를 이렇게 밀어낼까. 이런 마음이 탁 들어가면서 나는 끝이다. 난 자살한다. 이 결정 마지막 도장을 찍은 게 그 말이었어요. 그날 너무 내가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하고 막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낙서를 어마어마하게 한 거야. 막 다 엄청나게 해서 이루 말할 수 없이 찍고 또 하고 찍고 또 내가 성질을 못 이기니까요. 아무도 없는 마루에 혼자 앉아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예수 없이는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 그 오빠가 그렇게 소중하더라고요. 그 나이에 큰 나를 등에 업고 침을 맞춰준다고 한방으로 가라고 엄마가 해주면 그 당시엔 전철도 있었어요. 버스도 있었어요. 그랬을 때 그냥 나를 업고 막 넘어지고 버스 안에서 차 안에서 나를 떠뜨리고 다시 지켜 업으려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예수 믿고 나서 새록새록 다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오빠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수라는 분 어마어마한 능력자예요. 인간의 삐뚤어진 자를
그대로 보고 스스로 자각할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누가 그걸 고쳐주겠어요, 여러분? 오빠가 업고 가는 등에다가 오줌을 참닥참닥. 그 당시에는 공동묘지도 별로 없었어요. 거의 변수가 없었어요. 가면 누울 수가 없어요. 냄새가 나고 더러워서. 그러니까 오빠가 그냥 어통에 업고 가면 나는 오줌을 등에다 싸면 오빠 바지를 타고 내려갔어요. 그렇게 해도 오빠가 고맙다는 생각은 못했다니까요. 다만 그렇게 말 한마디 하는 것만 아주 괘씸하고 아주 원수 같고 내가 너를 가만 안 놔도 이런 오기를 품 수 있는 게 바로 나였어요.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고마운지요. 내가 꼭 갚으리라. 내가 꼭 갚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빠에게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랬는데 학원을 하게 된 거였어요, 여러분. 나도 작은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큽니다, 여러분. 그래서 학원을 했는데 그렇게 많이 오는 거야, 학생들이. 몽땅당 주일마다 11조를 뛸 때 오빠 이름으로 한 번도 내 이름으로 안 내서 그 11조를 주님이 받으시고 오빠를 기억해달라고. 그리고 동생이 오빠를 돕는 게 아니라 오빠가 나를 도울 수 있도록 오빠를 축복해달라고. 야, 이거 성령의 마음이지 사람 마음 못해, 여러분. 내가 병신이 돈 벌어서 11조 이렇게 주일마다 나오는데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죠?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한 번도 안 했어. 몽땅 윤성수 오빠 이름으로 냈어요. 그리고 늘 기도할 때 그렇게 했어요. 오빠가 나를 돕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빠가 꼭 예수를 영접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내용이었어요. 예수, 나의 모든 걸 다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가 나에게 서운하게 했던 것, 그렇게 자살하게 그냥 선을 그어서 난 끝이야, 이렇게 할 정도로 충격이었던 그런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야, 얼마나 창피했을까. 나를 업고 다니면서 동만한 나를 업고 다니며 떨어뜨리고 다시 그걸 끌어 업으려고 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장면이 막 다 나타난 거야. 엉엉 울어서 마루 위에 앉아서 혼자 오줌을 싸고 오빠 다리 밑으로 물이 떨어졌을 때 얼마나 난처했을까, 오빠는. 그래도 그 말 한마디를 안 해요, 우리 오빠가요. 난 지금도 가끔 보답하고 싶어요. 지금도 늙은 오빠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보답해 줄 수 있을까. 내가 혼자 산다면 아마 연금이라도 나오는 걸 통해서라도 오빠를 좀 더 도왔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공동체에 살면서 그렇게 못해. 참 안타까운 거. 어떤 때는 초라한 오빠의 모습을, 정말 나이 먹어 이제는 하나도 오빠의 어떤 당당했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나고 오면 엄청 어려워요. 며칠 동안 그 모습이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도울 수만 좀 더 있다면. 이런 마음이 많이 지나가죠. 예수는 이렇게 만들더라, 나를.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높아지고 잘난 척하고 나를 알아주기 이런 것이 아니라 현실 그대로에서 긍정하게 하고 그 현실에서 일어났던 상황에 대하여 눈을 뜨게 만들어주더라. 그러므로 예수 믿고 새로운 감정과 감각과 판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 엄청 위대한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당신의 탄생서를 통하여 비뚤어진 나를 바로잡아 주신다. 좀 더 지위가 높아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었던, 뭔가 소문이 크게 나기를 바랬던 이런 이 어리석은 자의 마음을 주님은 바로 놓아주신다. 그 많은 것 중에 짐승이 밥을 먹는 구유에 누웠다는 사실을, 인류에 없었을 것이다, 이런 일은. 인류에 없는 일을 주님이 와서 방바닥도 아니요 마룻바닥도 아니요 구유에 짐승의 밥통에 누웠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자기를 드러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지 않는다. 그분이 그거를 물리치고 신분에 맞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라고 찾아다니면서 이 집 저 집 다 가장 좋은 곳, 가장 아름다운 곳, 가장 편리한 곳을 찾았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했겠냐.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다. 나와 여러분,
내 조건에 맞춰서 나를 반듯하게 놓고 편리하게 놓고 좋게 놓고 신분에 맞게 놓으려고 상자를 피해를 주는 일은 없는가 돌아보자. 우리 이걸. 예수 그 귀하신 몸이 그 위에 있네.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뭘 더 바라봐. 뭘 이거 트집 저거 트집 이거 나빠 이거 좋아 이렇게 할 자격조차도 나와 여러분은 없어요. 내가 이걸 여러 번 얘기하죠. 목포에 우리 안피터님 있었을 때 거기 보령 옆에 그렇게 있었을 때 집회하러 갔잖아요. 한 번 가서 집회를 했는데 그 해에 꽃이 폈다는 거예요. 그 마당에 있는 화분들이. 근데 그때 강의가 부활을 했었어요. 그 강의가 굉장히 강력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다시 생물들이 꽃이 폈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와서들 해줬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오라 그래서 거기 갔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모치님이 누구지 그 모치님? 피터님, 추모치님. 그 집에서 이제 저희들을 이제 안내를 해서 자게 해줬어요. 이렇게 두꺼운 비단 이불을 꺼내서 우리를 준 거예요. 그때 나랑 우리 그시아님이랑 에스테라 이렇게 가지 않았나 싶어요. 난 손도 못 대서 그분이 안녕히 주무세요 갔는데 손대지 마라. 자격 없다 우리. 주님도 이런 대우를 못 받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대우를 받겠냐. 그냥 땅에서 자자. 그래서 그냥 땅에서 잤어요. 하나도 안 덮었어요. 그냥 우리 옷으로 덮고. 무슨 내가 그렇게 훌륭해? 뭐 그렇게 위대하게 대우를 받아야 돼? 주님도 그렇게 멋진 비단과 포근한 이부자리와 따뜻한 방에서 대우를 못 받고 살다 가셨는데 낚아진 게 뭐라고 성도의 이런 대우를 받아야 돼요. 3, 4일인가 있었는데 한 번도 안 덮었어요. 그대로 자고 그대로 나왔어요. 여러분. 드르보라님하고 둘이서 이제 제임슨가 어떤 형제님이 포항에서 그 배를 조절하셔서 거기를 만나러 갔어요. 근데 거기 가니까 거기서 거긴 외국이니까 다 침대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침대에서 인사 마지막을 했어요. 드보라님, 우리 여기서 자면 안 될 것 같아. 왜? 그렇게 말해. 안 돼. 이거 우리 하룻밤 자고 가면 이분들이 이거 다 빨아야 되고 너무 신세를 지는 거니까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그리고 주님도 이런 대우를 못 받았을 텐데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럼 어디서 자? 침대 딱 들어가. 밑으로 들어가면 되지. 그래서 업어서 내려놓고 침대 밑으로 들어가서 그냥 자고 나왔어요. 이건 자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 내 신분을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예. 주님도 그런 대우를 못 받으셨을 텐데 이거 나같이 비천한 자가 그런 대우를 다 받아봐요. 얼마나 내가 뻔뻔스러워지겠어요. 내 인생에 그런 것들이 가끔 스쳐가요. 이야, 예수란 분 어마어마한 매력가다. 그분을 만나 인간이 뭔가도 배웠고 내 신분과 내 위치와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누우셨던 구유를 생각해보자. 이거 나빠, 이거 좋아, 이거 싫어. 이렇게 할 내용이 뭐가 몇 가지나 있냐 이거죠. 아니죠. 그런 걸로 인하여 예수인의 인격을 상실시킨 거더라. 한번 돌아보자. 여러분, 여기 집회할 때 처음에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많이 더 변했겠죠. 춥다고 이불을 다 깔고 자는 거예요. 이불을 까는 게 아니라 이불이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막 수녀님들이 어떻게요? 다 깔고 자고 그걸로 막 덮고 있고 막 이렇게 막 둘둘 말고 있고 막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성도 아닌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라 여기가 다른 지역보다 좀 추우니까 이불을 깔아놓고 그냥 거기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앉아 다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들은 불편한 것을 못 참는다.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는 자체를 용납해 주지를 않아요. 오늘 주님이
고유에 놓으신 사건으로 보자. 자리를 탓하지 말자. 불편하다, 유익하다, 좋다, 만족스럽다 이런 데서 사용당한 내 자아를 오늘 정리해보자. 얼마나 천박한 곳이었냐. 사람이 먹는 자리가 아니라 그렇게 짐승 자체가 먹던 더럽고 추한 곳에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 그는 자기의 현실을 충분히 정리하여 배려받을 수 있었다는 것. 충분히 대우받을 수 있었다는 것. 그런데 안 받으셨다는 거죠. 여전히 아무것도 준비를 못한 사람처럼,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그냥 아기처럼 그렇게 골라서 무엇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 좀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아무개나 성탄절에 대해서 살아온 나와 여러분을 이번 기회에 한번 탈바꿈 시켜줍시다. 그리고 그렇게 못 살았던 시간들을 정리해 봅시다. 주님 부끄럽습니다. 조금 나쁘면 왜 나빠? 왜 이렇게 해놔서 저렇게 해놔서 불편하게 해서 좋은 조건 찾아가야 되고 좋은 조건 만나야 되고 이런 식의 나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구유에 이 놀라운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화답을 못 해봤다는 거죠. 다시 이런 것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겸손은 구유까지 가지 못하고 있다. 내가 구원받고 죄인이라고 탄식을 하고 용서를 빌고 울고 콧물을 떨어뜨렸다 할지라도 구유에 탄생하신 가장 천한 곳에 탄생하신 그리스도의 겸손까지 가보지 못했다. 우리는 아직도 이렇게 주님은 당신 자신의 탄생설을 우리에게 설명하시면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난 자연스러웠어. 난 유별나지 않아. 나는 사람으로 왔어. 그것도 죄인의 모습으로 왔어. 죄인이 살아가는 현실에 나는 그냥 적응했어. 이렇게 주님은 우리들에게 나는 피하지 않았어. 이렇게 나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다가 당신이 살았던 그 탄생설에 대하여 아마 설명을 깊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또한 직업 중에서 가장 낮은 직업을 가진 목자들이었어요. 그들이 그 별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의 천사가 그 옆에 있었어요. 왕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 곁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노라 하는 율법사들 옆에 있던 것도 아니고 바리새인 곁에 있던 것도 아니라 목자들이 증언을 했어요. 저건 무슨 별이야. 목자들이 천사들을 만났어요. 천사들은 서슴지 않고 그 목자들에게 말했어요. 세상에 오실 구주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주신이라 라고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놀라운 증언을 이 목자들이 받은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누구를 통하여 증언을 받느냐? 천한, 평범보다 더 낮은, 어떻게 보면 글자도 모르는 무식한, 그저 먹고 사는데 급급하여 양이나 치면서 전전전 해가며 사는 사람들. 천사들은 그 옆에 섰다는 거예요. 장엄하고 뭔가 특출하고 사람의 시선을 끌고 마음을 현혹시킬 수 있는 이런 화려한 데서 천사들이 움직인 게 아니라 아주 비천한 연약한 천사들이 그 옆에 딱 선 거예요. 그리고 목자들에게 구주가 나셨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인성과 신성의 결합을 거기서 증거를 하셨어요. 몇 절이에요 그게? 읽어보세요. 몇 절이에요? 몇 절이죠?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을 그를 두루비시며 그의 용서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10절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정확히 설명했죠. 누구에게? 무식한 목자들에게, 천민인 목자들에게, 아주 본능적인 목자들에게, 양을 지켜서 먹고 살아야 되는 이 본능적인 데만 충성한 이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인성과 신성의 완벽한 하나님이 출생되었다. 지구에 오셨다.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들이 지식이 있었을까? 그들이 예언을 받았을까? 그들이 어떤 기다림을 가지고 기다렸을까? 그렇지 아니한 상태에 하나님은 왜 그럼 목자들에게 증언을 받으시고 싶으셨을까? 왜? 남들처럼 학식이 있어서, 남들처럼 교양이 갖추어서, 남들처럼 뭔가 좀 달라서 아니었다는 거예요. 거의 본능적이었다. 먹고 사는 데만 급급했다. 그리고 그들의 직업은 아주 연약하고 비천했다는 거예요. 단 한 가지 거짓되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본능적인 것에 충성하지만 기교를 부리고 거짓되고 남을 해치고 이러진 않다. 대자연을 상대로 순박했다는 거예요. 대자연을 상대로. 우리는 우리 하나가 생존을 위해서, 본능적인 생명 유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해칩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을. 그런데 그들의 장점은 바로 그거였다는 거예요. 거짓스럽지 않았다는 것.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상대에게 큰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는 것. 주님은 그들을 찾아왔죠.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는 그들, 본 그대로 말할 수 있는 순수성, 가식적으로 조금 더 보태고 좀 더 빼고 이렇게 아름답게 형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언어 구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 그대로 말했다. 천사들이 전해주는 말 그대로 증언했다. 이렇게 솔직담백한, 정직한, 언젠가 어느 성도님들이 찾아서 왜 정직하지 않아요? 그렇게 좋은 말씀을 받았는데 글쎄 나도 모르겠네요. 아니 그렇게 좋은 말씀과 오랫동안 수도원 생활을 그렇게 했는데 왜 정직하지 않아요?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나도 모르죠. 나라고 그걸 다 알겠어요. 나도 정직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모르겠어요. 기대한다는 거예요. 산속에서 모든 걸 정리하고 그래도 주님 한 분을 바라보겠다고 들어온 여러분들은 그들의 선망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뭔가 이들 속에서 다른 것이 발견될까 하고 두리번거리면 찾아보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다를까? 행동 하나가 다를까? 판단 하나가 다를까? 주고받는 거래가 반듯한가? 눈여겨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목자보다 유식한데 목자보다도 덜 본능적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속인다는 거예요. 오늘 주의 성령은 왜 이렇게 무식한 자를 찾아가서 아주 본능적인 사람들을 찾아가서 당신의 자신을 들춰주시면서 구주야, 그리스도 주시야 라고 그들의 무식을 열어버려서 깨트려버렸어. 예수라는 분을 인식할 수 있게끔 새로운 창조를 열어놓으신 거예요. 누구 앞에서? 무식한 목자 앞에서. 아는 것도 본 것도 들은 것도 없는 그들 앞에서. 그리고 그들의 순박한 있는 그대로 자연성 안에서 증언을 받으셨다. 메시아들아, 메시아래. 이스라엘 민족 다 아는 수천 년의 역사 속에 기다려온 메시아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말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 천사들이 천사와 13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연합체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야.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다가 아니. 하나님의 모든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유대인 다예요. 그렇지만 다가 아니라 중에 분리하셨어요.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 메시아가 탄생된다는 역사적인 사건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 중에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이 신약으로 온다면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는 중에 하나는 들림을 받고 하나는 땅에 남는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친백성이라는 일컬음을 받아서 다가 아니라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만이 그것을 한다. 정말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무식한 와중에서도 메시아의 때는 언제인가요? 라는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과 기대가 수천 년간 흘러내려오는 중에 이들 속에도 욕심 없이 있었다는 거예요. 잘 살기 위해서, 잘 먹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로마의 정치권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러한 상황을 피해가기 위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메시아의 탄생과 메시아의 출현과 메시아의 결과가 우리에게는 불행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행복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기다리는 중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민족, 인류 중에서 선택된 민족이에요. 인류 중에 그들이 기뻐함이 되지만 지금 메시아를 놓고는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 정말 메시아를 대가 없이 기다리는 사람들 기쁨이 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대가 없이 기다려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 불행과 행복과 관계없이 인간의 비참함과 이참에 보기 좋은 이거와 관계없이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루어져야 한다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나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의지로 성령 충만을 하시옵소서. 이렇게 나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기도하는 건 내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절대 아니죠. 그런 욕심이 있다면 주님은 이들을 통하여 증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나가서 직분을 탐욕해? 있을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직분을 탐욕하는 것도 있을 수 없지만 직분이 주어지는데 싫다고 거부하는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직분 하나를 얻어서 교회에서 군립하여 다른 사람들 보기에 내놓으라 하는 어떤 내 존재의식을 찾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또 형편상 교회는 공동체니까 일을 해야 돼. 봐서 괜찮으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 그렇다면 받아들여야죠. 내 유익과 손해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 편함과 내 불편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한 분을 위해서. 적어도 순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한두 번은 그래도 받아들여야죠. 이렇게 나와 여러분 메시아의 오심도 이해타산이었다는 거예요. 나와 관계된 이익과 손해를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목자들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식했고 본능적이었고 형편없고, 그렇지만 한 줄기 전달해 들은 한 말,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라고 기다렸던 사람들. 우리들 동일하게 성경에는 성령 충만이 있다 하는데 주여, 나는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까? 성령 충만에 대한 소원을 주님 앞에 조용히 가지고 나가 예수님을 실현하기 위하여 나 성령 충만 기도합니다. 자신을 부인할 수 있게끔, 자신을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나는 십자가의 못을 박는다는 걸 생각해보지 못해요. 박은 것을 인정하게끔 하는 거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정확하게 기록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십자가의 못을 박는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 부인을 그렇게 말하는 거죠. 더 예수를 편하게, 정말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거운 멍에로 안 받아들이려면 이미 십자가의 못을 박은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도 안 무거워요. 그 인정하는 것은. 그래, 주님이 그렇게 하셨지. 주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분이 인정한 것을 내가 수긍적으로 인정할 때 내 안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돼. 오늘도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돼. 안 박아져요. 말은 박는다고 해요. 그리고 말은 박아야 된다고 알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쉽게 그렇게 십자가의 못을 박도록 나를 내놔줘요? 안 내놔줘요. 나는 못해. 그러나 예수께서 못을 박으셨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예, 그렇습니다. 주께서 저와 함께, 내가 주와 함께 같은 십자가의 못을 박았음을 아나이다. 그래도 나의 어떤 고질화된 내 어떤 것이 고쳐지지 않을 때 주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내 자아가 아직도 거기에 순복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냥 저질러 놓고 아무렇지도 않은 이런 것은 아니죠. 오늘 우리는 이 내용 안에서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고을, 고요라고 하는 가축의 먹이통, 천사들이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사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언받을 수 있는 목자들과의 관계, 이렇게 주님은 아주 정확하게 전달을 하셨다. 나 그 시대의 한 사람이라면, 나와 여러분 그 시대의 한 사람이었어요. 베들레헴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예수가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뭐 관심 없지. 그래서 탄생설에 대해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탄생설로 인한 영역에 의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 내 안에서 안 이루어진 거예요. 내 속에서 이루어져야죠. 베들레헴, 그 작은 마을, 예수가 오신 마을, 이렇게 뭔가 그리스도가 관계를 맺었던 것들은 다 영역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그것이 나에게 와 능력을 발휘한다. 많은 조건을 따졌던 나, 불편함과 불편하지 않음에 대해 예민했던 나, 내 현실 그대로 받기보다는 좀 더 좋은 것으로 변형을 하려고 했던 나, 참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들으신 것처럼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 구유라고 하는 가축의 먹이통, 무식한 아주 지극히 본능적인 천사, 목자들이 그리스도의 오심의 증언이라는 사실 우리 잊지 말자. 그리고 이번 성탄절은 이것에 대하여 묵상하자. 계속 내일까지, 또 내일 저녁에 올 때까지, 그 다음 장을 넘어갈 때까지 여러분들 묵상하십시오.
주님, 베들레헴이라는 사실 기억에도 거의 없습니다. 숱한 크리스마스가 지나갔지만 나 한 번도 거기에서 교훈을 얻지 못해봤습니다. 구유라는 사실, 그냥 죄인 내 마음속에 오셨다는 예수님만 생각했지. 내가 좀 비천한데 여기에 주님이 오셨다고 했지. 사실 그 능력이 어떠한 능력으로 내 영혼을 변화시켰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이러한 세 내용의 종류를 한번 계속 더 추리해 보시고, 추리해 보시면 주님, 와닿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성령은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절대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그렇게 은근하게 하나님의 때는 언제인가, 메시아의 때는 언제인가, 나와 타산하지 않고 내 현실과 협력하지 않고 내가 바라는 어떤 기대치를 기대하지 않고 순수한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아는 언제 오시는가, 이렇게 기대하는 여러분들, 반드시 주의 성령은 여러분들 마음에 만족스러운 축복을 해 주실 것입니다.